지휘를 은혜 가운데 잘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시간마다 금년 들어서 이제 후기 예언서에 있는 말씀, 지난 가을부터 계속해서 후기 예언서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새벽마다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택함받은 백성들인데 택함받은 나라가 멸망을 당합니다. 유대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예루살렘을 함락당하고 그리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집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처음에는 잠깐이면 끝나겠지 했는데 세월이 지나도 계속 포로 생활 가운데 있게 되어지고 바벨론 제국은 더욱더 강성해져만 갔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온 국민이 절망 가운데 있게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택함받은 백성들을 위로하는 메시지를 전하게 하셨습니다. 물론 그 메시지의 핵심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41장 10절에 있는 말씀이 핵심된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어떠한 방법으로 힘들고 어렵고 좌절과 고통 가운데 위기 가운데 있는 인생들과 하나님은 함께 해 주시느냐? 첫째는 10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굳세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붙잡아 준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가운데 참 이 사람은 참 힘든, 고달픈, 괴롭고 고독한 고통의 나날들을 보낸 인생 가운데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사람 가운데 하나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요셉이 계속되어지는 고난에 연속되어지는 억울한 일을 당하며 억울하게 감옥 안에도 갇히고 힘든 나날들을 보내면서도 요셉이 너무 고통스럽고 고독해서 나는 눈물 흘리고 있다라고 표현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39장 2절 이하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우리 인간의 보기에는 참 고달픈 고독한 외로운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 같았는데 요셉은 형통한 자라는 거예요. 어찌해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그를 붙잡아 주시고, 왜 그 괴롭고 고통한 억울한 일을 당하는데 얼마나 마음이 괴롭겠습니까? 그러나 그 마음을 하나님이 잡아주셨기 때문에 요셉은 형통한 인생이 되어졌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13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하나님은 한시도 우리 곁을 떠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만약에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과 좀 멀어졌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나를 떠난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내가 떠나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잡으신 그 손을 절대로 놓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진 나의 삶의 자리라고 한다면 내 스스로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14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버러지 같은 너희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우리의 인생은 버러지, 지렁이처럼 힘도 없고 연약한 인생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하여
연약한 인생인 나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굳세게 해주시겠다 약속하신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오늘 이 시대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심을 우리가 굳건하게 붙들고 날마다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을 회복하며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부함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기적으로 출애굽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처음에는 바로가 놓아주지 아니해서 갈까 말까 계속 머뭇거리다가 장자의 죽음이라고 하는 마지막 10번째 재앙 앞에 바로가 완전히 항복하고 다 출애굽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동안 가다 보니까 앞에는 홍해가 기다리고 있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뒤늦게 또 다시 왕의 신하들의 건의를 받아서 또 바로가 군대를 동원해서 추격해 오게 되어지는 진퇴양난의 위기를 맞이하게 되어졌습니다. 어찌 보면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도 갈 수도 없는, 땅에 꺼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의 위기를 맞이했지만 오히려 이 위기의 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어지는, 구원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어지는, 기적을 체험하는 순간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출애굽의 역사 가운데 기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시련과 시험과 위기는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고 그래 우리의 삶에 변화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오히려 중요한 그러한 기회가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우리는 믿음의 눈을 떠서 지금도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하나님, 능력이 무한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기적의 은혜를 베푸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소망으로 삼고 용기를 가지고 이 험한 이 땅 위에서의 삶을 이겨내며 극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스스로가 우리를 높이지만 인간이 지은 많은 건물들이 얼마 되지 않았어도 무너지고 세월이 지나가면 그 건물들이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우리가 쉽게 목격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까치가 만들어 놓은 까치집은 웬만큼 해가지고는 잘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제가 포천에서 목회할 때에 교회 종탑 위에 1년이면 한두 번은 올라가서 까치집을 헐어내렸던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튼튼하게 이것이 엮여져 있는지 웬만하면 잘 아무리 흔들어도 무너지지 않는 까치집. 왜 까치집이 무너지지 않는지는 여러분들 잘 아시죠? 까치는 자기의 집을 지을 때에 바람이 불지 않고 평안한 바람 없는 평안한 그날을 기다렸다가 까치는 집을 짓는 것이 결코 아니라 오히려 바람이 많이 부는 날, 세차게 바람이 불 때에 오히려 까치는 집을 짓기 위해서 나뭇가지를 물어다가 쌓아가기를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이 불 때에 오히려 그때에 가지를 가져다가 엮어가면서 그 집을 지어 놓았기 때문에 얼마나 튼튼히 세워지는지 웬만해가지고 그것이 무너내려지지 않는 이런 까치가 집을 짓는 그런 지혜를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우리 인간들이 좀 배워야 되지 않겠는가.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에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믿음의 집을 더욱더 건강하게 잘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봉독되어진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30여 년 동안 교회 수장이었던 감독의 직무를 감당했던 야고보 사도가 훗날 순교를 당하게 되어지지만, 순교당하기 전에 이 야고보 사도가 흩어진 환난과 시련과 고난 때문에 흩어졌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편지를 써보낸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1절에 잠깐 문안 인사 끝나자마자 2절부터 시험의 문제를 가장 먼저 야고보 사도가 편지에 써놓고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감독이라고 하는 직무를 가지고 있었던 야고보 사도가 핍박과 시련과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왜 많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문안 인사가 끝나자마자 시험의 문제를 다루면서 그만큼 이 시련과 시험, 박해가 극심했던 당시의 급박함을 나타내 보여주는 그러한 편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읽어가면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 보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시험이 오는 그러한 시험이 어디에서 오느냐? 물론 첫째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시험이 있다. 그리고 마귀 사탄이 가져다주는 시험이 있다. 그리고 내 자신 스스로가 욕심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지는 시험도 있다. 성경에서 이러한 이야기를 하지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마귀로부터 주는 그런 시험과 시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오히려 내 믿음을 연단시키고 나를 복되게 하시고자 하시는 계획과 목적 아래 우리에게 시험과 시련이 올 때에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믿음 생활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믿음의 생활, 강하고 굳센 믿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해 나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몇 가지 살펴보면서 이 아침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째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시련과 시험은, 마귀가 가져다 주는 것은 우리를 유혹해서 우리를 망하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진노의 가운데 밀어넣기 위해서 마귀 사탄은 유혹으로 가져다 주는 시험이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는 시련과 시험이라고 한다면 여기는 반드시 목적이 있고 뜻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다니엘의 세 친구였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느부갓네살 왕이 마지막으로 너희들 죽을래 살래, 한마디로 마지막 한마디를 그들로부터 듣기 위해서 권면하는 그 자리에서 그들이 고백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실 거다, 구원해 주신다. 만약에 우리가 불못불 속에 던짐을 받아서 죽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한 줌의 죄가 되어져도 나는 그 길로 가겠다. 그런 순교자적인 위대한 신앙을 고백했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내 모든 것, 내 목숨까지도 내놓겠다라고 하는 조건을 넘어서는 그러한 신앙을 고백했던 저들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다시 말하면 살든지 죽든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오로지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겠다라고 하는 그런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우리의 마음속에도 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시험의 뜻을 알되 모든 시험은
뜻이 있고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이것을 깨닫고 거기에서 교훈을 얻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향하여 믿음이 전진해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시련과 시험을 통하여 오히려 하나님은 오히려 부족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바라봐야 어떠한 시험과 시련도 그 안에서 절망하지 아니하고 넉넉히 이겨내며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시험과 시련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더욱더 우리로 하여금 버릴 걸 버리게 하시고 돌이킬 것 돌이키게 하시고 끊을 것 끊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이 시련과 시험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목적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행하지 못했던 것을 행하게 하시고 때로는 교만을 겸손으로 바꾸기 위하여 우리에게 시련과 시험을 우리에게 가져다 놓으실 때도 있습니다.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고 삐뚤게 살던 사람을 바르게 잡아주시기도 하고 쓸모없는 사람을 쓸모있는 사람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뜻하지 않는 시험과 시련도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게 놓아두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당하고 있는 시련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훈련 과정을 지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깨달아가면서 그냥 그것을 힘들다라고 한숨으로만 지나지 말고 이 훈련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했던 뜻과 목적 아래 아름다운 열매를 만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도 자신의 육체를 찌르는 가시가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호소하며 금식하며 부르짖고 기도했던 사도 바울이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이 훈련의 과정이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을 통하여 이 사도 바울은 아하, 이 고난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는 이 고난 가운데도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역사가 있구나, 이것을 깨달으면서 다시는 그 가시 때문에 고통으로만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계속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기다리면서 기쁨과 감사의 신앙을 이어가는 사도 바울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시험과 시련이 올 때 우리는 초점을 잘 맞춰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초점을 맞추자는 얘기는 이 시련과 시험을 통하여 하나님은 나를 어느 방향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고자 하시는지,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바로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짓된 믿음을 참된 믿음으로 바꿔 놓으시기 위하여, 우리의 믿음을, 약한 믿음을 강한 믿음으로 바꿔주시기 위하여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시험과 시련을 당할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때로는 어떤 사람은 너무 세속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영적인 신령한 세계를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순간적이고 찰나적인 쾌락에 빠져 살아가는 인생들에게는 영원한 가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사모하는 마음을 불어넣어 주시기 위한 분명한 초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여 어떠한 시험과 시련도 넘어서는 믿음 생활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복을 받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믿음의 승리자가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또한 두 번째로 하나님이 주시는 시련과 시험은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고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게 하시기 위한 목적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지난 야곱 기도의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남왕국 유다가 멸망당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의지해서는 아니 될 대상을 의지했고 기대할 수 없는 것들을 기대하였다가 결국은 허망하게 무너지고 멸망당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고 말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들은 목석에 불과한 각종 우상 이방 신들을 섬겼습니다. 또한 이방 나라였던 아수르, 바벨론, 애굽이 조금 힘이 있다고 그들에게 아부를 떨면서 그들의 도움 아래 살겠다라고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던 어리석음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예루살렘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예레미야는 탄식하면서 울면서 애가를 부를 수밖에 없었던 예레미야 4장에 있는 말씀을 지난 금요일에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와 같은 예레미야의 탄식이 그냥 예레미야가 이렇게 탄식한 일이 있었구나, 야 당신은 의지하지 말아야 될 걸 의지하고 헛된 것에 허망한 것에 기대했던 어리석은 사람들이었구나,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과는 전혀 상관없는 말씀입니까? 우리 모두는 이것을 거울로 삼아서 한 번뿐인 인생길 헛된 기대는 버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신뢰를 두고 하나님만 더욱더 의지하며 살아나가는 우리 부암의 모든 성도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무엇을 바라고 의지하며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결정되어진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헛된 것에 의지하지 말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며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더욱더 강해지고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은혜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시련과 시험은 때로는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어서 더욱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가도록 만드는 역사가 있습니다. 때로는 인간의 교만이 이 시련과 시험을 통과하면서 자신이 꺾여져 가는 모습들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 시험과 시련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어진다고. 뿐만 아니라 시험과 시련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경고가 되어질 때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 조그만 가시 하나만 박혀도 많이 아프죠. 그런데 그 가시가 찔려도 조금만 가시가 찔려도 아픈 그 아픈 감각, 이것이 만약에 내게 없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시는지 아십니까? 불에 손이 닿아도 감각이 없어요. 망치질하다가 망치가 실수로 내 손가락을 찍어도 감각이 없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내 몸에 성한 것, 남을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찌 보면 몸에 아픈 것, 야 아프다 라고만 느낄 것이 아니라 그 아픔에 감각이 있는 것이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며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믿음의 성도라 할지라도 우리 안에 시험과 시련이 있다라고 불평 원망하지 말고 이 시험과 시련이 내게 있는 것, 그것을 은혜로 받아들이면서 이 또한 감사하며 믿음 생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때때로 시험과 시련은 우리의 영적인 잠을 깨우는 그런 역할을 할 때가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가정에 문제가 있고 개인적으로 고난이 올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호로 주시고, 그리고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9편 67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도 보면 시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고난을 지나고 나니까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여러분, 당장은 고난인 것 같지만 그 고난을 우리가 고난이 없이 그냥 평안하게 하다가 죄만 짓고 하나님과 멀어져가는 어리석은 인생을 살다가 끝나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고난을 주셔서 그 고난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깨닫게 하고 돌이키게 하셔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어 말씀대로 살아가게 한다라고 한다면, 당장의 고난은 아픔이고 괴로움일 수 있지만 나를 살리게 하고 나를 복되게 하는 역사가 있기에 내게 유익이 됨을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시험과 시련을 넘어서서 오히려 더욱더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고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져 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닮아가기를 힘쓰는 우리 부암의 모든 성도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시련과 시험을 넘어서는 자에게는 놀라운 미래의 약속이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12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라고 그렇게 야고보 사도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시련과 시험을 넘어서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생명의 멸류관을 주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시련이 오고 시험이 올 때에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또 부정적인 태도처럼 경솔히 여기지 말고 쉽게 낙심하거나 그러한 인생이 결코 되어져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험과 시련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시련과 시험을 어떠한 태도로 대하느냐에 따라서, 다시 말하면 적극적인 태도로 믿음을 가지고 대하면 어떠한 시험과 시련도 이기지 못할 시험과 시련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히려 이것 때문에 내 믿음은 강해지고 굳건해지고 비온 뒤에 땅이 더 단단하게 굳는 것과 같은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독수리는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독수리가 창공을 날게 되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독수리는 높은 절벽 위나 벼랑 끝자락에다가 자신의 집을 짓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뭇가지를 가져다 놓고 거기에다 자기 속토를 뽑아 놓고 그러면서 폭신폭신하게 마치 부드러운 침대를 만든 것처럼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 알을 낳고 그 알이 부화해서 새끼가 되어지면 조금씩 세월이 지난 다음에 처음에는 열심히 먹을 것을 물어다 주다가 나중에는 그 안에 부드러운 털을 하나하나 다 집어서 바깥으로 내던진다는 거예요. 때로는 거기에다가 찌르는 가시를 가져다 놓기도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새끼 독수리들이 자꾸 찌르니까 조금씩 밀려 나오다가 끝자락에 나오면 독수리가 자기 날개 위에 이 새끼를 얹어놓고 그리고 하늘을 올라갔다가 떨어뜨리는 거예요. 어미가 일부러 떨어뜨려요. 그러면 나 죽는다 하고 떨어지면 어미가 땅에 떨어질 만쯤 되면 어디선가 잽싸게 와서 날개를 펴고 다시 받아 올리고 그렇게 자꾸만 훈련하고 또 훈련하고 훈련하는 가운데 독수리의 날개는
어느 새보다도 강한 날개를 가진 그런 독수리가 되어줘서 비바람이 부는 그런 창공을 위를 날아가는 그런 독수리가 만들어져 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련은 우리를 독수리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단련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유익함을 기억하고, 오히려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믿음의 닻을 주님께로 더 믿음으로 내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에 모든 것을 보시고 아시는 주님, 믿음의 닻을 그 주님께 내림으로 말미암아 이김을 주시는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실망하지 아니하고 견고하게 세움을 받는 은혜의 축복을 이루어 나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련과 시험을 넘어서는 믿음의 생활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시험과 시련을 당하면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세 가지의 반응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팔자소관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체념해 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즉각 반응해서 그냥 불평과 원망이 끊임없이 나타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모든 시련과 시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극복해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인생이 되어져야 하겠습니까? 바라기는 시련과 시험을 넘어서는 신앙으로 무장되어지는 우리 부암의 성도들이 되셔서,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많이 힘들다라고 하는데 뜻하지 않는 어려움을 당하는 믿음의 식구들이 많이 있는데 그 안에서 낙심하고 체념하지 말고 더욱더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굳세게 만들어가는 기회로 삼고 더욱더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야고보 사도가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낙심하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기쁨으로 여기면서 주님 뜻 우리의 삶 가운데 아름답게 펼쳐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은혜로운 믿음 생활 감당하는 우리 부암의 모든 권속들이 다 되릴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아픔의 소리, 탄식의 소리, 절망의 소리가 들려오는 이때에 오늘 야고보 선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무장받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사단이 가져다주는 유혹의 시험은 단호하게 거부하고 물리치고 이겨내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과 시련이라고 한다면 그 안에서 뜻을 발견하고 초점을 잃어버리지 말고, 그래서 내 믿음을 이 훈련 과정을 통하여 더욱더 성장과 성숙을 이뤄내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행여나 저희들의 삶 가운데 눈물이 있습니까? 눈물을 닦아주시고, 마음에 답답함이 있습니까?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 아멘으로 무장하여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우리의 인생길 용기를 가지고 걸어가는 하루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